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에게 가끔 질문을 던져봅니다. 교회를 다니시면서 무엇이 제일 힘드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신앙생활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가 어렵습니다. 기도가 제일 힘들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예수님 당시 유대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제대로 된 기도를 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이 유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기도를 지적하시면서 무엇이 참된 기도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드리는 기도는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요? 예수님께 지적하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다 하면서 실상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들에게 기도를 합니까? 하는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본 말씀을 보시죠. 5절에 보세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은 누구에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오래전부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도를 사람들에게 좀 더 잘 가르쳐주고 또 기도를 잘 하도록 할 수 있을까? 열심히 궁리하고 찾아낸 결과 기도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뭘 했냐면 기도를 세트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내용과 형식, 시간까지 규격화를 시켰어요. 좀 더 종교적인 이 단어로 얘기하면 의식화를 시켰다는 건데요.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마다 제품을 만들듯이 기도를 만들어낸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쉐마라고 하죠. 신명기 6장 4절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시면서 6장 4절부터 9절까지 아주 중요한 쉐마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그들은 매주자라고 그래요. 옛날 그 요만한 성냥꽉 있죠. 그런 것 같은 상자를 끈으로 매가지고 이마에다가 이렇게 딱 붙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쉐마의 말씀을 넣어요. 아니면 시계 차듯이 손목에다 그거를 해요. 그리고 시간 틈만 나면 그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합니다. 그 말씀을 기도화시켜서 반복하도록 하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을 외우도록 하는 거죠. 뿐만 아니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것들을 다 규격화를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때로는 슬픈 일을 당하기도 하죠. 슬픈 일을 당할 때 하는 기도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만들어내요. 기쁜 일을 당할 때 맞는 기도, 하는 기도. 근데 뭐 여행을 할 때 하는 기도. 이런 일들 하나하나마다 기도문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심지어는 밥 먹기 전에 하는 기도, 밥 먹고 난 후에 하는 기도, 취침 시간에 하는 기도, 아침에 하는 기도. 그러니까 온갖 기도문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가르쳐서 철저하게 이것을 하도록 했습니다. 내용만이 아니에요. 시간까지도 세트화를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9시, 9시, 12시, 3시는 무조건 뭐예요? 어디에 있든지 기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기도 문화가 예수님 당시에 온 유대 땅에 만연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볼 때는 뭐예요? 땡!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에 유대 나라 사람들이 익숙해지자 자기도 모르게 어디에 빠지기 시작하냐면 외식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예루살렘 길거리 한가운데서 9시 땡 종이 쳤습니다. 사람들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손을 들고 고개를 내리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자, 땅 하니까 다니던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걸음을 멈추고 전부 다 손을 들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쉐마 같은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바쁘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쉐마 한번 싹 이렇게 읽고서 묵상하고서 길을 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경건하다고 소문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뭐예요? 손을 높이 들고 고개를 숙이고 아주 오랫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바리새인, 저 서기관들 외식하네. 안 그렇죠?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분들 참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참 신앙생활 잘하시는구나. 훌륭해. 본받을 만해.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점점 더 오랫동안 버티고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이걸 통해서 사람들의 칭찬의 맛을 한번 보기 시작하자 그 다음부터는 뭐래요? 그 시간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길거리 딱 있다가 그 시간만 되면 딱 나가가지고 손을 들고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중얼부얼하면서 기도를 오랫동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존경하고 이걸 표현해 주니까 그 맛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5절 끝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옥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따지고 보면 사람 앞에 하는 기도요, 사람 보고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유대나라 기도가 이렇게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의도는 좋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하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고 기도에 매진하도록 할까? 이거를 세트화시키고 시간을 만들고 이걸 지켰는데 이게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외식으로 흘러가버리고 만 겁니다. 남의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거 남의 얘기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가정에서 기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주일에 대해서 대표 기도한다고 강대상에 서면 왜 그렇게 기도가 깁니까? 딱 시작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를 지나 선지자를 거치고 신약시대로 나가면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까지 쫙 훑어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런 장로님 올라가면 벌써 교인들이 뭐예요? 한숨을 쉬고 오늘 오래 가겠네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왜 그럴까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하는 건데 사람을 의식하다 보면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 잘못된 것 하나가 뭐냐면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자, 7절에 보세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이 뭐냐면 헬라어로 바타로게오라고 합니다.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기도할 때 여러분 사실 반복 안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반복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누구도 반복했냐면 예수님도 반복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몇 번이나 하셨어요? 3번이나 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이 얘기를 한 번만 하셨을까요? 5번만 하셨을까요? 성경은 안 나오지만 저는 셀 수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얼마나 힘을 내서 기도했는지 예수님 머리에서 그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뭐가 섞여서 흘러요? 피가 흘러 섞일 정도로 예수님은 온 인격과 모든 것을 다하여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이라는 게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반복은 여러분 하셔도 되는 겁니다. 또 얘기해줘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교회를 가만히 보면 중언부언하는 기도 참 많습니다. 끊임없이 어떤 말을 이어붙여갖고 나가는데요. 한국에서는 기도를 잘한다는 사람의 기도를 딱 가만히 들어보면 뭘 볼 수 있냐면 단어 하나인데 거기에 따라붙는 형용사는 한 10개 정도 돼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하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그죠? 사랑이 한이 많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내용으로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언제든지 진실하시고 땅에 충만하시고 막 이러면서 이제 단어가 들어가요. 여러분 그런 단어가 많이 들어가야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문제가 많은 겁니다. 한마디를 해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의미로 기도하는지 이걸 알고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의 기도를 가만히 보니까 다 틀린 거예요. 외식으로 흐르고 거기다 막 말을 많이 붙여야 하나님 들으신 줄 알고 온갖 중언부언하는 게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합니다. 기도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도가 참된 기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골방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자, 6절을 보세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골방이 뭐예요? 골방. 골방을 꼭 방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예수님과 둘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 골방인 겁니다. 다른 사람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내가 그분과 만나서 모든 교제를 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그것은 바로 골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시간만 나시면 어디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시고 들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산이 골방이고 들판이 골방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 골방을 좋아하실까요? 왜 골방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여기에 기도의 심오한 차원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골방에서 만나자는 것은 여러분 아무에게나 통하는 게 아닙니다. 골방에서 만나는 가장 자연스러운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부부도 있고, 부부는 조금 이제 이게 그랬고요. 연인들은 뭐 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 다 없는 곳에서 둘이 만나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 마음을 주고받고 싶습니다. 그걸 방해받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골방에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골방이라야 우리가 마음을 온전히 영이신 예수님께 드릴 수 있고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복잡하고 사람들이 막 드나드는 것, 아니면 우리 생각이 산만해서 흩어지기 쉬운 곳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십니다. 아주 끔찍하게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만날 때마다 뭐 하시고 싶어 하시겠어요? 그 사랑을 우리 안에 퍼부어 주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디서 주겠어요? 막 시장에서 막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그때 예수님 야 사랑을 받아라 그러실 수 있겠어요? 아니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단둘이 딱
마주 앉아서 손을 탁 잡고 얘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아 예수님 저도 이렇게 해주면서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지겠어요? 골방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골방을 되게 좋아하셔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만 쳐다보고 살면요 못 살아요. 24시간 일주일 365일 맨날 사람만 상대하다 보면 마음에 뭐가 쌓여요? 상처 쌓이고 아픔도 쌓이고 우울증도 생기고 여러분 사람만 보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거짓되고 더럽고 냄새나는 세상에서 우리를 진정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자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 마음이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분을 단둘이 만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게 될 때 우리는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을 씻고 다시 한번 웃으면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 보면 안 돼요. 세상 보면 안 돼요. 누구 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보는 것만 갖고 되나요? 안 되죠. 단둘이 만나서 그분의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맛봐야 됩니다. 그 맛으로 그때 얻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지 못하면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능력도 없고 못 사는 거예요.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앞에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어도 그 산더미보다 예수님은 더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 만나고 나오면 산더미가 산더미로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연애할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엔돌핀도 나오고 막 했다는데 가장 좋은 때 아닙니까?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만나고 들어갔는데 또 전화해갖고 잘 들어갔냐고 얘기하고 한두 시간 또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연인이 있는데 야 친구야 나 오늘 바쁘니까 네가 대신 내일 만나가지고 영화관도 가고 수영장도 가고 놀아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죠. 누가 그래?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게 그래요. 예수님 만나면 그분 안에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데 여러분 그걸 왜 남에게 만나라고 합니까? 어떤 분들 보면 목사님 저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본인은 안 해요. 이게 연애하는 거를 저한테 베끼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누가 만나요? 내가 만나야지. 예수님이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 가르쳐주시면서 또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 뭐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자, 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예수님은 다 아신다고 그래요. 기도는 예수님 내 형편과 처지를 모르니까 예수님 내가 이래요. 좀 알아주세요. 하고 아뢰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 모르니까 내가 예수님 이거 잊어먹지 마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걸 알도록 아뢰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설득시킬 수 있다는 거는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에 슬픔이 있는 것도 아십니다. 내 안에 상처가 무엇이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분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소리를 자꾸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전도서 5장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말을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요, 반복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해도 내 전심을 담아 예수님께 간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무엇이냐면 내가 말을 많이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죠. 우리가 안 되고 형편이 안 되는 게 뭐한 거라고요? 기도 안 해가지고 기도 안 해가지고 그런 거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기도는 뭐냐면 거꾸로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줘요? 야, 너 그러니까 기도해봐.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예수님 원하는 걸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선한 것을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 다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줄고 늘 그걸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줘야 뭐 우리 김 집사가 뭐 이 집사가 이걸 잘 받아가지고 누릴 수 있을까?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고민입니다. 왜 그러냐면 막 안겨주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이쁘고 좋아도 한 10살 먹은 애가 아빠 나 운전하고 싶으니까 차 키 좀 줘봐 하고 차 운전하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죠. 줍니까? 절대로 안 주죠. 혹시라도 훔쳐갈까 보고요. 높은 데다 안 닿는 곳에다 감출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국에 보면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그냥 자녀들에게 손을 마음껏 줘버리니까 그게 자녀를 바로 키우는 게 아니라 망쳐버리는 길이 되어버립니다. 불쌍하게 뭐 이게 참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어떤 대형교회 목사의 자녀는 마약에 손을 대가지고 감옥에 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교육시키려고 미국에 다 보내놨더니 열심히 공부하는 자녀들도 있지만 뭐예요? 거기서 이제 못된 것들을 접해가지고 마약에 중독되고 뭐 이래갖고 오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런 애들 어디다 씁니까? 왜 그래 되었냐면 함부로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야 10,000원 주는 것도 이렇게 바들바들 떨면서 주지만 돈 많은 사람들은 뭐 100만원, 1,000원 꼴도 안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마음껏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은데 그냥 주면 안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다 알면서도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는데 안 해도 그냥 주셔야 되는데 뭐 하셔요? 안 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신다면서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야! 입 다물고 기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아니 내 형편 잘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을 기도해야 됩니다. 야! 계속 기도해. 다 알면서 기도하라고 하시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환경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골방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다 보면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에 나도 모르게 기도하다 보면 내 자신이 바뀌어져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을 한번 경험하고 났더니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기독교인들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다오 다오 이것 다오 저것 다오. 네. 근데 다오다오 하면서 욕심 부리던 것이 예수를 만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다 보면 변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무겁게 느껴지던 십자가가 하루아침에 가볍게 느껴집니다. 나도 모르게 불평하던 입에서 예수 골방에 예수를 만나고 나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즉 뭐가 변해요?
내가 변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처럼 기도하겠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겠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맨 처음에 산적한 문제가 예수님 이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이거 치워주세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 예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그럴까요? 그래? 그럼 내가 항상 할게. 그럼 예수님 원하는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나 바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보면 우리 생활의 템포는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예수님과 우리가 만날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바빠요, 사람들이. 너무 재미난 게 세상에 많아요. 우리 생각과 시간을 빼앗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수두룩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뭐가 줄어들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골방에 들어간 지가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있다가 와가지고 예배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얘기하고 또 나가서 바쁘게 살다 보면 예수님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 이거는 불행한 얘기입니다. 근데요, 진짜 바빠서 못할까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골방에 들어가세요. 거기서 예수님 만나기를 기뻐하십시오.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 하지 말고요. 중언부언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예수님은 골방에서 나를 만나고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기를 원하시며 기다리고 있는데 바쁘다고요? 뭐 재밌는 거 있다고요? 아니에요. 다 내려놓으십시오. 가장 우선순위를 예수님 만나는 것에 두시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 악하고 바쁜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골방에서 우리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세상에 바쁘고 우리에게 흥미를 주는 것들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그 예수님을 잊고 지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더 귀한 것들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게으르고 우리가 나태하고 우리가 부족하여서 그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손해겠습니까?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돈시켜 주시고 이제는 골방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앞에 신속하게 나아가 그분을 만나 그분과 사랑하며 교제하며 그분 안에 있는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